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6절 두 절 양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을 영적 싸움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설치며 우리를 향해 무차별한 공격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졸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형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권력을, 물질, 돈을 목표로 삼고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며 삽니다. 점집 찾아가고 이혼하고 방탕하게 삽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고 요즘에 교육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단에 장악돼서 사단에게 굴복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살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가 우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기에 우리의 자유를 그 어느 통치자나 어느 권세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문제겠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거는 영적인 게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의 역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군인이 맨몸으로 나가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위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예요. 팔이 하나 화살에 맞았다고 해서 칼에 잘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 끊어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머리에 화살을 맞으면 즉사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구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슴을 잘 해야 돼. 이 가슴 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이 가슴을 하기 위해서 흉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호신경을 붙여라. 그래서
호신경, 다시 말하면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그 단단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의야, 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았어? 어느 날, 언제, 어디서 확실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며칠 날,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너 모든 죄는 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살인을 할 수도 있고 가서 간음할 수도 있고 못된 짓 다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매야 돼. 허리에서 힘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도 선수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만한 벨트 하나 탁 와서 매요. 그리고 허연 밀가루 같은 거 툭툭 소리하고 그리고 가서 힘껏 올려요. 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허리를 받칠 수 있는 만한 허리띠를 띈다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 요즘에는 부흥회 때 그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부흥회 때 안수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강사가 나와가지고 의자를 건너뛰면서 하면서 미시 주여 이러면서 안수기도라고 하고 쫙 댕겼어요. 웃으시는 분은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급하면 어떻게 돼? 담임 목사 나오라고 그러고 부목사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들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요. 일일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어디냐?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부흥사들이 많은 허리띠부터 뛰어. 기도하기 전에 허리띠부터 뛰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몇백 명씩 앉아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신을 신어야 돼. 신도 안 신고 그 돌짝밭을 댕기고 가시밭을 댕기면 발 다 찢겨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로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야. 댕길 때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공격해 올 때 방패가 있어야 돼요. 막는 방패.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난 믿는다. 구원받은 것도 믿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믿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도 믿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수비형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 그럼 이건 다 수비용이야. 공격하는 칼이 필요한데 그 칼이 뭐냐? 여기 17절 끝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되게 해라. 얘기합니다. 야, 너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잖아. 네가 저 강동국대에 좀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너 높일 거야.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네를 내려다보게 하고는 야, 이 동네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동네를 다 네게 줄게. 야, 여러 가지로 받을 유혹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 배고프지? 떡해서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가 유혹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비용이 될 수도 있고 공격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되어지게 할 수 있는 통로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격 무기 중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요 기도예요. 제가 설교 제목에 기도 그리고 컴마 이렇게 치고 뭐라고 했어요? 신뢰와 맡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사단들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요즘 얘기하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아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기도하셨죠? 기도하러 나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숨 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손 들어. 오늘 교회 가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손 들어.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건 다 들어주셨어. 숨도 잘 쉬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감사해.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음식 잡혔는데도 잘 소화가 안 될 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잘 소화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처럼 어떤 때는 힘들게 일을 하게 되면 숨이 막혀 답답해서 그럴 때는 또 한 번 해야 여기가 좀 뚫린다고, 하나님 숨 잘 쉬게 해주세요 하는, 저는 그런 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휴대굴레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좀 멈춰주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한국 상황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한단 말이죠. 자, 그런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애써가며 기도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앞에 부분을 전반기라고 보고 뒤에 부분을 후반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출생해서부터 왕 되기까지를 전반부라고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로부터 그 이후의 삶을 후반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개 목동이 왕좌에 올라서 왕이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전반부야. 근데 왕 된 이후로부터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건 후반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전반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홀대를 받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 이새의 집에 이제 왕 될 사람이 있겠다 해가지고 처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왕 될 사람을 찾았는데 없다고 그럴 적에 막내 다윗은 뭐 했다고?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홀대 받았고, 아이고 나는 그런데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던 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맞서서 싸움이라를 해야 되고 양을 지켜야 되고 이랬던 거예요. 골리앗을 만지할 때도 이
이 전쟁터에 가서 위험을 느꼈던 것이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사울의 수천 명의 군사가 출격할 때 가장 어려웠고, 더더구나 이제 왕 되기 전에 소위 사울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사울의 추격을 받고 또 몇 분이나 죽을 뻔한 일이 있고, 빈들에서 동굴 속에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가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어? 미친 짓까지 했잖아. 의적 치올 흘려가면서 미친 짓까지 했던 게 다윗이라고. 이런 현실을 통해서 살아왔던,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아왔는지 몰라.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 그러나 그때는 위기는 아니었다. 왜?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셨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고, 미치광이 짓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등등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활용하시기 위하여 환난 속에서 연단을 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다윗에게 온 위기는 후반부에 있어요. 왕이 되어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왕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 됐어 하고 다윗이 생각해요. 그 다 됐어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여기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해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요압을 맨 앞에 내보내서 싸움을 하게 하면서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긴장이 풀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일, 바로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결국 부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정욕의 눈먼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경우와 후반부의 경우의 위기는 성격 자체가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전반부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서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후반부에 있는 일은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초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반부 위기 때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야, 너 뭐 잘못한 거야? 하고 강하게 꾸짖었는데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무서운 얘기라. 계속해서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 그래 회개했으니까 사했어. 너 다윗 너 죽지 않아.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징벌이 엄청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 거두겠다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보았던 게 뭐예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전반부에서는 외부로부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도 넘어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왕위에까지 올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장인 어른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모든 자리를 잘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자기가 후반부에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알았어,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들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다음 사건이 뭐였어요? 여기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게 암논. 근데 거기에 이복 누이 다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사건. 소위 말해서 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집안에서 일어나서 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압살롬이 이 여동생의 보복을 위해서 암논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니, 전혀 모르는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 압살롬이 그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집은 만진자, 왕의 권위는 떨어지는, 그리고는 여기 있는 말대로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와의 14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 얻게 했어요. 전부 비방거리가 된 거야,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집마다 문제가 되는 거야.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러나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겠다. 우와. 성경에 보게 되면 구하라 들어주겠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다 약속했는데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에는 보게 되면 기도하지 말래. 너 기도해봐야 네가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가끔 보면 여기 예배당 문이 열려져 있으면 또 들어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제가 아는데, 들어와 기도하신다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대. 기도하지 말래.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나셨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하여 사랑하여 택하기도 하지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어요. 사울을 택해서 왕까지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1대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딴 소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예레미야 11장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재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달라고 내게 소리쳐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성경은 또 처음 보지.
맨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죄해 주시고 좋은 것만 해주시는 하나님, 평화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타는 기도도 올리지 마라. 그들에게 닥친 재앙 때문에 그들이 내게 부르실 때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성도가요 지금 저렇게 하는 걸 참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 성도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성도를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말라는 거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야. 왜? 그놈이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은요,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목사님, 성도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실 때 그를 용서하는 거지, 그가 죄를 가득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한다고 그를 끌어안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 또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저쪽 상대방이 그럽니다. 아, 나 용서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리고 고개 뻣뻣이 세우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다윗의 전반부의 기도인지 아니면 왕된 이후의 후반부의 기도인지 어떤 기도일까요?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 나한테 부르짖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러신다면 어떡할까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건 뭐냐면 이미 이 백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야 되겠다. 70년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니 예레미야에서 너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이런 고통을 예레미야가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포로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를 이미 전과가 있고, 네 가지의 전과가 있고, 지금 12가지 혐의를 가지고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범죄인들이 그냥 활개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나라 빚 걱정 없다, 무조건 퍼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 다 나눠주겠다, 이런 법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사법부가, 판사들이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날 재판해? 야, 너 저 판사 그만둬, 탄핵하든. 이런 사람을 대통령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제일 많은 표를 받아갖고 있어 현재. 여론조사 전까지, 깜깜이 여론조사 전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 많이 하고 앞뒤말 막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더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야. 이런 현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그냥 가게 하시는가? 너무 막 속이 터지는 거야. 밤에 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 너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너무 부르짖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파. 정말 안 들으시면 어떨까? 이걸 그대로 이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무 고민스러워. 내가 하나님 그래도 알지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요나는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냥 다 박살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은영동교회 식구 10명 하시잖아요. 이 순수한 사람들 왜 이 사람들까지 그것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보고서라도 하나님 부탁합니다.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듣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닿는 게 뭐냐. 진정한 기도라는 건 뭐냐. 진정한 기도. 그거는 신뢰와 맡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받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이재명이 발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5년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있죠. 희망.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 희망이 있어. 그럼 희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게 돼. 죽게 됐어.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고.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어.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고 오는 이사야를 향해서 야야야 너 가서 산다고 그래라. 산다고 그래라. 할렐루야. 그래 돌려보내. 그 이사야 가서 야 너 산대.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에이 아니 얼마 전까지는 죽는다고 했는데 산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해를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거를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해서 확정을 줘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야.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보세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안 되겠다. 이번엔 이렇게 하자. 하고 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나온 김문수 씨하고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내가 김문수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김문수 씨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 파파미라는 별명이 있어. 알아요? 파도.
파도 미담 몇 개 없다고 파파미야. 사실 정말 그렇게 살았어. 저도 옆에서 다 봤지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냉철해. 그래서 인간미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경우를 보게 되면 과연 그거를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앞이 가려워지게 되면 이게 좋은 거지 이게 나쁜 거지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틀 남았단 말이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주님께서는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아닙니다 하고 몸부림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야. 그게 맡김이야. 신뢰와 맡김은 자포자기하고 달라. 이제 나쁜 끝났다 포기한다. 그게 아니라 신뢰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확신, 신뢰를 가져야 될 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맡기는 거고 우리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정해진 후에도 그 결과로 인하여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3편을 보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고 탄식을 해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절과 6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벌이를 듣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하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7절과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채찍질을 하셔도 싸매줄 줄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편 30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이 뜰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혹시 이 일로 선거가 패배가 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와 교인이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죄로 몰아가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 동조범으로 다 잡아들이겠다고 아작 천명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동조한 사람으로 간주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했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몇만 명을 뭐 다 처단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베트남이 이 소위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처단된 사람들이 목사, 그다음에 교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처단되고 오늘의 베트남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혹 그렇게 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적인 신뢰와 맡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혹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틀 남은 시간 속에 마음이 있으시면 하루라도 금식을 하시고 하루라도 철회라도 하시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전반부와 다윗의 후반부를 생각하면서 행여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하였어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혹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배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갈까 염려되오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친 그 이상으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